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유튜브 성도님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평안하라는 축복의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죠. 우리 한국의 인사말도 안녕하세요죠. 이것은 평안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희 인사와 내용이 똑같아요. 샬롬. 샬롬은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에요. 미국 사람도 좀 틀리죠. 굿모닝이라고 해요. 평안과 별로 관계없는 그런 인사도 있지만은 특별히 저희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인사가 샬롬 평안하냐고 묻는 것이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인사가 뭔지 아세요? 평안하냐.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인사를 하면서 계속 평안한가를 이렇게 평안하기를 강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강구하고 평안하냐고 계속 묻는 그 자체가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평안한지 묻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네. 믿는 사람이 말하는 평안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평안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평안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지 않음에도 평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마음의 평안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 때 평안하냐면 삶에 근심되는 일이 없고 또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또 전쟁이나 어떤 재난을 겪지 않을 때만 평안을 느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한 보응을 받죠.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또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십니다. 고통 중에서도 믿음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실제로 평안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주장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라도 고난이 올 때 신음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도 상황이 전혀 고난이 없기를 바라요.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또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이렇게 소망을 하는데 그것을 간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고난을 겪는 가정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평안의 복, 마음에 그냥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평안한 거 말고 누가 보아도 여러 가지로 평안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저희 많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겪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평안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말씀하려는 평안은 이 평안이에요. 모든 것이 보기에 평안한 거, 고통 중에 믿음으로 극복해서 평안 오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형통하고 평안한 것,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려고 해요. 그 비결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면 오늘 설교를 잘 적용하시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 평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 본문 말씀은 아사 왕이 이방 신전과 우상을 부숴서 없애버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40명이 넘는 왕이 있었지만 이렇게 우상을 대대적으로 부순 왕은 매우 드물어요. 아사 왕 외에 요시야와 히스기야 정도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이 있죠. 그 외에 많은 왕들은 우상을 부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이방신을 이렇게 섬기는 선지자를 죽이고 또 우상을 깨뜨리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많은 기뻐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를 또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자, 특별히 아주 죽이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해요. 우상 부수는 거 그걸 아주 기뻐합니다. 본문 말씀 중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신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우상을 깨부셨더니 나라에 평강이 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우상을 깨부시니까 평강이 온다. 아사왕은 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 일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나라 전체를 평안하게 한 거죠.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선 전쟁이 없다는 것이죠. 또 기근이나 자연재앙이나 이런 것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대 이스라엘이 상당히 많이 적의 침략을 받았어요. 적의 침략을 많이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일으키느냐?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전쟁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바알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회복시켜요. 그래요. 또 당분간 평안한 날을 누립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다시 이스라엘은 다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깁니다. 평화로울 때는 바알을 섬기고 전쟁의 때에는 하나님을 섬겨요. 성경에서 그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일의 반복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에요. 그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나무나 돌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외에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대해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하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은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것을 우상 숭배로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탐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급 승용차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평수의 아파트에 대한 욕심이 특별합니다. 여자들은 옷에 대한 욕심들이 보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와 저축을 하는 일에 유별나게 집중합니다. 또 이러한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처럼 현대는 돈이 우상입니다. 과거와 다르잖아요. 바알이 우상인 게 뭐죠? 그것도 돈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또 다른 종류의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에요. 젊은이들 중에 특히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농구 좋아하는 사람은 마이클 조단이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벽에다 사진 붙여놓죠. 그리고 BTS나 가수를 좋아하는 그런 청소년들은 온종일 그들의 음악을 듣습니다. 그들의 열광적인 팬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칭송하죠.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정치지향적인 사람들도 우상이 있어요. 정치인들. 좌파는 김대중이 우상이고 우파는 박정희가 우상이에요. 맞죠? 자녀를 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들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에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유별납니다. 하나님께 건강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 또 약, 특별히 또 건강 보조식품에 자신의 건강을 의지합니다. 아플 때 질병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야 하는데 병원과 약이 먼저 떠오르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찔리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집착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믿음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데 삶의 평안이 없다면 그 원인은 이러한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제할 때 평안해집니다. 아멘. 환경과 삶에서 평안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제거할 수 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없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서 근심거리를 제거하려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할 때도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평강을 해치는 모든 것도,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섭리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유익으로 생각하고 다 극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극복되지 않고 너무 오래 계속되고 또한 그것으로 괴롭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상을 제거하고 있는지, 내가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다보고 그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집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집이 우상이에요.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투자하는 사람, 또 예금 적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재물이 우상인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저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먹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가난한 자에 주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요. 재산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을 제가 보았어요. 상당한 재산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이 좀 줄어가지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잠도 못 자고 말도 더듬을 정도로 영혼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목격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 정도까지 될 수 있는가. 재물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분의 환경은 자신을 포함해서 평안하다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 상황이. 근데 그 이유는 뭐죠?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분들은 이제 각자의 우상이 없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비어져 있으면 세상이 들어오고 잡념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섬김과 선행과 구제의 삶으로 시간표가 꽉 채워져 있어야 해요.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야 됩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느새 마음의 우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새롭게 좋아할 만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구원받을 장사하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죠. 마귀의 나라인 지옥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현대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문구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돈과 재물과 탐심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오십니다. 네. 마지막 때에 금과 은의 녹이 쓴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마지막 때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 멸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 에스겔 7장 6절과 19절에도 있습니다. 에스겔 7장 6절과 19절에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아멘. 마지막 때에 은금이 오히려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재물을 쌓기를 고집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상을 제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제거하는 것을 도웁니다. 예. 그것은 그 사람이 의지하는 재산을 잃게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복 중에 아주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저희 교회 성도 중에도 이러한 복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을 받을까 두려워서 저희 교회를 떠난 분도 있어요. 이들도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복, 평강의 복을 간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상을 제거해주는 복은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습니다. 전쟁이 없을 때는 바알을 더 섬기고 전쟁이 발생하면 하나님을 섬겼어요. 바알은 풍요롭게 하는 신이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신으로 섬긴 것이에요. 현대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하나님을 자신이 아쉬울 때 부르는 해결사로 여기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 주인을 함께 성경적으로 섬겨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을 가장 크게 회방하는 것이 돈입니다. 믿는 자들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재물을 사랑하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현대 교회에서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부를 누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천국도 가라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여기서 사꾼 목사들이 노리는 것은 헌금도 많이 하고 이 부분이에요. 교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교회의 수입도 늘어나므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교인들의 귀에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러한 설교를 목사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설교는 누이도 망하고 매부도 망하는 것입니다. 동생도 망하고 매제도 망하는 것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고모, 이모, 숙모, 삼촌 모두 망하는 것이에요. 가족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는 설교입니다. 온 교회가, 대한민국의 온 교회가 돈이라는 우상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알을 섬기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같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우상을 제거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우상은 아사왕이 제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해야 하겠습니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신접한 법사에게 묻던 사람이 우상을 제거하겠습니까? 대통령 관저 자리를 풍수지리 보는 사람에게 묻는 사람이 우상을 제거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해야 하는데 교회가 바알을 섬기는 산당으로 변해버렸으니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들은 목사들입니다. 지금의 목사들이 바알의 제사장이 되어 온 교회를 산당으로 만들었고 바알의 제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사 왕은 산당과 우상을 허는 것에 그쳤지만은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알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죽인 왕들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예후는 전국의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을 한데 모아서 몰살시켰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1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러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아멘. 완전히 진멸시켰어요. 요시야 왕도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부른 후에 기손강으로 끌고 가서 850명을 모두 직접 칼로 쳐서 죽였어요. 열왕기상 18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 자는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이보다 더 싫어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죽일 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세요. 예후는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을 몰살시킨 그 상급 하나로 집안 4대가 100년을 넘게 왕위를 유지하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230년 돼요. 근데 100년 넘게 예후를 포함해서 5대 그러니까 왕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큰 상을 준 거예요? 그것이 바알의 제사장을 죽인 그 상급입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를 도모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임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자를 저주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평강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미혹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뭐 죽이어도 하나님께서 마땅한 자고 그렇게 죽이지만 또 그것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어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 주지 않습니다. 네. 우상 숭배를 중단하지 않는 한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짓 교회 안에 머무르는 한 평강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바알의 제단이 되어버린 교회를 떠나고 우상을 제거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하시기를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